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나서 포로 후 선지서입니다. 잡혀가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그런 역사서이죠. 그런 선지서이죠. 이제 그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악인들이 그 악에서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고 돌이키는 것을 바라고 있다.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킨다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민족적인 회개라든지 개인적인 회개 전부 돌아선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회심을 배우는데요. 그 17세기 이전의 신조라든지 또 최근의 개혁 신학자들이 아닌 칼빈까지도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최근처럼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세분해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개념이 광범위했죠. 그래서 회심과 회개와 믿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적이 많았고요. 또 심지어는 부르심과 중생과 그리고 이 성화와 칭의까지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어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의 개혁 신학자들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논리적인 순서로 확립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다 풍성하고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회개와 회심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심과 중생도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중생과 회심도 동시적인 사건이고 또 예전의 신학자들이 많이 혼용해서 썼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해야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생 이후에 그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의식적인 반응, 그 첫 번째 회개와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회심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교환을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택한 자를 효력 있게 부르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생명을 받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혹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된다라고 했죠. 그 돌이킴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회심이라고 해요. 근데 이 회심은 첫 번째 돌이킴입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돌이킴을 회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단회적입니다. 회심이라는 구원의 서정의 정의 자체가 연속적이지 않고 단회적이에요. 물론 나중에 그 연속적인 회개와 연속적인 믿음이 회심의 요소로 포함되지만 회심이라는 단어 자체는 훨씬 좁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생명이 의식적으로 첫 번째 보이는 반응, 돌이키는 반응,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그 첫 번째 결정적인 돌이킴,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1번 풋노트 1번 한번 보십시오. 중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시작이 되어요. 그래서 신비하죠. 언제 중생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중생의 역사가 무의식 세계 가운데 시작되면 반드시 의식 세계 가운데 그 생명이 발현됩니다.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식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반응으로 보이는 첫 번째 생명의 반응,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회심이라고 불러요. 돌이킴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결정적인 회개, 맨 처음에 결정적인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죠. 생명을 얻는 회개이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해야 하는 회개와는 조금 구별해야 합니다.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별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동원해야 할 믿음, 이것과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그 믿음과 그 회개가 바로 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회심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가지고 돌아선다고 할 때 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한없이 더럽고 무가치하고 비천하고 무능하고 부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지적 영역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을 한없이 불쾌하게 만드는 것도 깨닫게 되죠. 지적인 회심. 지적인 영역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깨달아야 되죠. 죄가 무엇이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시고 혐오하고 계시는지를 지적으로 깨닫는 지적인 회심의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정적인 요소예요. 감정적인 요소이죠.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이건 참 안 됐다, 유감스럽다 정도가 아니고 그 죄에 대한, 자기 안에 있는 죄, 자기 밖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정적인 감각이 오게 되죠. 물론 이것을 전통적으로 경건한 슬픔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건한 슬픔이 죄로부터 자신을 돌아서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회심에는 이 정적인 감정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측면입니까?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가.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겸허한 고백과 더불어서 죄를 정오하고 죄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의지적으로 따르게 되죠. 비록 아직 연약해서 자주 실패하고 연약함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믿음 안에서 주를 향한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것이 회심의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유효한 부르심과 중생은 성령께서 엄밀하게 우리의 내부에 공작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심은 개개인에게 뚜렷이 발견되는 어떤 그런 삶의 변화된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우리 의식 세계 속에 발현되는 생명의 첫 번째 양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첫 번째 현저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차원에서 우리는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다면 뭐예요? 그 생명이 의식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요소로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것으로. 죄에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이 지정의의
전인적인 돌이킴이 나에게 있었는가? 근본적인 돌이킴이죠. 회심은 근본적인 돌이킴이에요. 자기와 죄를 향해서 서 있던 삶이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돌아서는 이 근본적인 방향 전환,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적이 있는가를 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중에 보겠지만 회심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를 살필 때 감각적으로 살펴서 그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그 풋노트 이번에 보시면요, 회심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했죠. 지정의의 방향 전환이에요. 그 의식 세계 속에서의 전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표준이 되어서 한 사람의 회심의 체험이라든지 회심의 강도가 어떤 공식적인 룰이나 공식적인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분명히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환을 자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회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린아이도 회심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회심이 위기적이고 급진적인 것만 회심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극단적인 회심론자들이 발생하죠. 바울처럼 나중에 다루겠지만 급진적인 위기적인 회심, 내 삶에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몰려오고, 그죠? 그래서 막 그 눈물, 콧물과 모든 어떤 그것을 동반한, 그래서 자신이 분명히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감정적인, 지적인, 의지적인, 분명하게 밀려오는 그 어떤 체험을 회심의 바로미터로 삼으면 그것이 감지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 회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공격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회심하지 못했다는 의심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회심은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믿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생도 그렇게 판단하듯이요. 그래서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인생의 돌이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나는 태어났다 하고 압니까? 훨씬 자라나서 그걸 뒤돌아보면서 아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물론 어린아이도 뚜렷이 기억하고 지정의의 전인적인 인격을 소유한 분명한 실존입니다. 걔는 태어나자마자 무엇인가를 감각하고 볼 수 있고 희미하겠지만, 그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훨씬 나중에 내가 그때 태어났지 라고 뒤돌아보면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회심도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특별히 이방인 같은 경우에, 그죠? 이방인 같은 경우에 막 탕자처럼 죄악된 삶을 살다가 유효한 부르심을 받고 종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생명이 발현할 때 급격하게 막 감정적, 지적, 의지적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죄악된 삶에서 울면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만 회심입니까? 모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났고 아버지의 양육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고 건건한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에 물들기 전에 그들은 격박한 회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걔들이
그렇게 순전하게 언약 안에서 잘 자라났는데 막 감정적으로 울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회심 안 한 애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그 회심의 다른 그 요소에서 보도록 하죠. 좀 밀어두고요. 2번 보십시오. 회심에는 세 청명만, 지정의에 세 청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국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회심은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회심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면서도 또 전적으로 사람의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돌아서야 되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돌이키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과 같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회심의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회심의 동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없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돌아설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회심은 누구의 일이기도 합니까?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키는 것은 기계에게 하시는 작업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회심의 동인이 하나님이라면 회심의 반응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심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회심은 두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기도 하죠. 근데 이 두 가지 국면에서 사실 성경이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풋노트 3번에 그런 설명을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신학자는 이 돌이키다는 구약의 단어, 구약의 돌이키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지만 이 슈브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될 때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의미가 74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는 의미로 5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어느 쪽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람이 돌이킨다는 측면에 훨씬 더 슈브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사람의 일이 회심인데 성경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원인을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돌아서는 것을 훨씬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와 책임, 전인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우리의 반응을 소홀히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럴 수 없죠. 이 둘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 3번 위에 세 번째 줄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함께 진리입니다. 능동적 회심, 수동적 회심을 읽어보시면 알고요. 우리는 이 두 국면 가운데 어느 한 국면도 외면하거나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돌이킴의 원인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실 때 우리도 뭐예요?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라는 거죠. 둘 다 진리입니다. 둘 다. 세 번째, 회심에는
두 국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아까 조금 설명드렸지만, 자 보십시오. 참된 회심은 오직 한 번만 일어나는 결정적이고 단회적인 성격입니다. 그 밑줄 치셔야 됩니다. 참된 회심은 뭐죠? 몇 번 일어나요? 한 번만 일어나요. 결정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고 또 회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 바빙크의 책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개혁교회학의 4번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제2의 회심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제 회개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 회심이라는 근본적인 단어의 정의는 단 한 번 일어나는 결정적이고 단회적인 성격으로 첫 번째 믿음, 그리고 첫 번째 방향 전환의 회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그 회심도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방인의 경우와 또 유대인의 경우와 또 모태신앙의 경우와 탕자의 경우 다 다르게 나타나요. 개인적으로 회심에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회심의 공식을 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회심을 유도하거나 거기에 맞추어서 회심을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회심 집회 뭐 그러면서 그죠? 어떤 회심의 어떤 텍스트를 딱 정해놓고 그 분위기로 막 그 청중을 이끌려고 하는 그것은 글쎄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건강한 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교환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구별은 무엇으로 구별하는 것입니까? 하나는 점진적인 돌이킴과 또 하나는요, 급진적인 돌이킴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경우는 대표적으로 바울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진 경우예요. 이 회심이죠, 그죠? 돌이키는 경우죠. 아주 급진적이고 아주 위기적인 회심의 경우입니다. 루디아도 그랬고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그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외조모의 그 경건한 가르침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게 된 디모데의 경우, 많은 언약 가정의 경우, 많은 모태신앙의 아이들, 그건 뭐 급진적인 그런 회심의 형태를 보이지 않죠. 우리 이것을 점진적인 회심이라고 구별하는데요. 그러나 점진적인 회심이라고 표현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점진적이라는 말은 단계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심은 아까 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결정적이고 단회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점진적이라는 회심을 표현한다고요? 쓴다고요? 이게 언제 회심했는지 모르는 경우여서 점진적이라고 표현하지, 점진적인 회심이라는 표현이 마치 회심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과정적으로 긴 시간을 거쳐서 일어난다는 식으로 오해하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급진적인 위기적인 회심과 대조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언약 가정의 아이들, 언제 회심했는지 모르죠. 그죠? 그와 같은 경우를 상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혹 회심을 배우면 부부 사이도 돌아가면서 당신 회심했어요. 막. 물론 그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은 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막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흔들 정도로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요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입니다. 회심을 점검하고 회심의 열매들을 돌아보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막 가르는 운동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님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주님도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분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는 말씀을 전하면 돼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으면 회개를 촉구하면 되고요. 믿음을 지지하는 구절이 있으면 믿음을 선포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면 돼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당신은 회심한 사람입니다라고 쉽게 우리가 이렇게 가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정반대도 가능합니다. 너무 이것을 안 해서, 그죠? 회심하지 않았는데, 회심의 뭐 어떤, 그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데도 교회 중직자로 막 세우고, 신학교로 보내고, 목사 안수가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막 이상한 사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총 들고, 칼 찌르고 막 이런. 회심하면은 못 그렇게 하죠. 그까지는 못 간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돌아선 사람들은 정말 그 양심이 마비된 그런 짓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둘이 우리가 동시에 견지해야 합니다. 너무 이것을 막 이렇게 판단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이것을 안 해서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 리더로 세워서, 중직자로 세워서 교회를 인본주의로 회심하지 못한 사고방식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가야 하는 쉽지 않는 길이죠. 점진적인 돌이킴이라고 표현해도 그것이, 그죠? 생명 얻는 회개와 구원 얻는 첫 번째 믿음이죠. 단번에 하나님께로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동시에 성도에게 심겨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세멘 피데이라는 유명한 신학적인 그 용어를 모르셔도 되지만 쓰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세멘 피데이, 구원 얻는 믿음의 씨앗, 그런 뜻입니다. 이건 보십시오. 그 회심에서 말하는 맨 처음의 믿음은 오랫동안 실험해서 조금씩 얻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단번에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점차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심은. 그래서 풋노트 5번 보십시오. 신학상 우리가 쓰는 믿음의 씨, 세멘 피데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게 확실히 승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세멘 피데이로요, 이 믿음의 씨앗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여러 경륜의 내용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차츰 깨닫게 되고 자꾸 더 믿음이 정진해 가는 것이지, 그죠? 이 말이 아직 구원받기에 부족한 믿음인데, 그죠? 자꾸 자라고 어떤 시기가 지나니까 비로소 씨앗의 온전한 형체를 이루어서 구원의 사실이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개혁신학자들이 세멘 피데이, 믿음의 씨앗이라는 말을 쓸 때 혹자의 주장처럼 이것이 처음에는 아주 막 미약해서, 그죠? 구원을 얻는 믿음이 못 되었는데 이게 이제 과정적으로 점점 자라나서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의식적으로 탁 믿음이라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들이 탁 발화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다.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완전한, 비록 적지만 씨앗이 행되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중생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요. 이게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아직 작아서 그렇지. 이것이 이제 자라나면서 점점 그 생명의 기운으로 그 발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지, 처음에는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불완전해서 씨앗이고, 그죠? 이게 나중에 확실히 꽃이 피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그렇게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면, 이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면 즉시 죽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산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자마자 그에게 들어간 그 말씀을 진리라고 믿게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김홍전 박사가 구원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세멘피데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연속적 중생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언제 중생했고 또 언제 회심했는지는 아무도 뭐예요?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엄격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는 알지 모르겠습니다. 회심하는 순간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을 소유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종류의 감정적인 회심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오직 위기적 회심만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회심하는 것이 아님을 안다면 일정한 패턴의 규격용 회심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것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네 번째, 회심의 두 요소. 이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것인데요. 자, 회심이 아까 뭐라고 했죠? 돌이킴이라고 했죠. 그죠? 근본적인 돌이킴이에요. 지속적인 돌이킴은 회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돌이킴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회심과 회개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과 회개의 내용을 구별도 못해요. 근데 회개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회심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일 연약할 때마다 뭐죠? 넘어질 때마다 매일 반복적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믿음은 뭐죠? 근본적인 회심에서 두 요소가 있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믿음의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요소가 있다고요. 그 첫 번째 믿음, 첫 번째 회개를 우리는 회심이라고 정의했죠. 단회적이고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죠?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계속 옛 습성을 가지고 있고 외부로부터 집요하는 공격과 내부의 유혹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와의 갈등, 죄와의 싸움 속에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때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일생 동안 반복되어야 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받침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요소, 회개와 믿음을 회심의 두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회심의 소극적 요소라고 부를 수 있다면 믿음은 회심의 적극적 요소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구별은 해야 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존 머레이의 말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 회개의 요소가 깊이 들어가 있죠.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는 믿음과 별개가 아니고 그 안에 믿음의 요소가 있는 회개이죠. 구원받는 믿음은 회개 속에 깊이 잠겨 있고 회개 역시 믿음 속에 깊이 스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과정에서 진정한 회심은 오직 한 번만 일어나지만 이것은 새롭고 거룩한 삶의 시작이므로 그 이후에도 계속 회개와 믿음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논할 때 믿음을 먼저로 보는 사람이 있고 회개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동시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회개와 믿음은 다음 시간에 또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